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달리아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레데 섬의 이 좁은 항구 미항을 떠나서 더 넓고 편한 항구 이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큰 환란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배는 광풍에 떠밀려서 바다를 표류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거센 풍랑에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무거우면 파도 같은 것들이 이제 들이치고 그러면 이제 침몰할 수 있으니까 침몰하지 않도록 이제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버린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이제 여전히 풍랑이 더 세고 계속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또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는 진짜 배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풍랑이 워낙 세니까 결국 그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고 큰 풍랑이 거치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자 바울을 보내셔서 이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큰 풍랑으로 인해서 환난과 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오래 먹지 못했다라는 말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서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내 말을 듣고 그레데섬을 떠나지 않았어야 됐다. 그랬으면 이런 엄청난 타격과 이런 손실을 이런 거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마치 바울이 지금 이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 말을 안 듣더니 꼴 좋다 뭐 이런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은요 자신이 한 말이 옳았음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말을 이제는 좀 잘 들어라라고 촉구하는 거죠. 자신이 하는 말이 옳았음을 이제 일깨워주면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잘 들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을 당하기 전엔 말을 안 듣다가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이제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처음엔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서야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우린 고난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죄인됨 이걸 잘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이걸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환난을 만난 자들을 이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잘 들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기 안심하라라는 이 말은요, 좋은 마음, 좋은 감정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유쾌한 마음을 가져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모두가 다 절망에 빠졌는데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절망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여러 하나 동안 계속 캄캄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밖에는 또 계속 큰 풍랑이 지금 세게 몰아치고 있고 어디를 봐도 절망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안심하고 기뻐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믿는 자인 거예요. 믿는 자는요, 보이는 모든 게 다 절망뿐이어도 그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자. 이게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 이게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는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도 절대 희망의 불꽃을 끄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한 이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몸이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희망을 노래한 아브라함이 그랬고, 애국 군대가 특미까지 추격해 오고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비난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며 희망을 노래한 모세가 그랬고, 가나안 땅에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10명의 정탐꾼 말에 넘어가서 온 백성들이 다 절규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면서 희망을 노래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요. 아말렉 족속들에게 마을이 다 불타고 가족들이 다 납치당한 것도 모자라서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희망을 노래한 다윗이 그랬고, 예루살렘을 뺀 유다의 전 영토가 다 적들의 말발굽 아래 초토화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굳게 서리라, 반드시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유다 왕들에게 희망을 노래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어디 하나 만만한 절망이 없습니다. 다 엄청난 절망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들 희망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책인 거예요. 이게 성경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있나요? 누구는 물질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또 관계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건강 때문에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또 실패 때문에, 사업 실패나 또 취업의 실패나 이런 실패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중인데요. 교회는 지금 물질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헌금 수입이요, 교회 월세 수준에도 지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게 지금 그렇게 제게 크게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은 지금 크지만, 제 안에 그렇게 크게 낙심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낙심이 돼도 금방 다시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크게 낙심이 되지 않고 크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돼도 다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아무리 깊은 절망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절망 가운데서 담대히 희망을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확신이 있어야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담대하게 아무리 큰 절망이라도, 아무리 깊은 절망이 있더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게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정확히 말하면 23절 앞에 왜냐함이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심하라. 우리 중에 누구도 목숨을 잃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천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는 무슨 날개 달린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안겔로스라는 이 단어는 소식을 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 존재, 이게 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세 가지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 이 말씀을 듣고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깊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세 가지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환난을 당하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울도.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려면 제일 먼저 이 두려움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두려움을 박살냅니까? 하나님을 잘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잘 찾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 그럼 믿는 자구나. 두려움이 있어? 그럼 믿는 자가.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믿는 자는 누구냐면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잘 찾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잘 나오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는 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가 믿는 자인 겁니다. 바울은 두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고 간절히 찾았고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주님을 잘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망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실직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세상인 거예요. 마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늘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 세상이 주는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건 오직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 실패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자유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야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광어를 마치면서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텐데 그 전에 제 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는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셔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자유하라는 이 말씀을 주셔야,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세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내 생에 몇 번이나 나오나 세봤더니 몇 번 나오냐면 365번 나온대요. 365번 나온대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에 내가 잡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상보다 크신,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되기 때문에 믿는 자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는다고요? 하나님을 잘 찾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자유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낸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24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이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해서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는 말씀인 거죠. 아니,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 내가 너를 구원해서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울 거야 이 말씀인 거죠. 가이사 앞에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세운다는 이 말은 곧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좀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구원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너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붙든 자는, 사명에 붙들려 가는 자는 내가 절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책임져.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붙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나요?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사명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를 반드시 사명을 감당케 해낼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놀라운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망에서 불러내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이걸 아직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만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명만 제대로 잘 붙들고 있다면, 늘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붙들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시시한 죽음으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헛되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사명을 이뤄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설사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헛되이 죽는 것처럼, 시시하게 죽는 것처럼, 의미 없이 죽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사명을 이뤄내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몰라도 이 선교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나라에,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토마스 선교사. 그는 영국 출신인데요. 영국 런던대를 졸업하고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근데 오자마자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직을 당연히 낙심했겠죠. 아내가 죽어서. 그래서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중국에서 세관원으로 이제 근무하던 중에 조선에서 이 천주교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쳐온 이제 신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신자들을 만나면서 조선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기억하죠?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운 거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이 돼서 한문 성경책 수십 권을 가지고 품에 안고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조선은 외국과의 무역을 금했기 때문에 배 진입을 가로막았고, 그 셔먼호의 선장은 대포로 위협하고 또 조선 병사들을 납치하면서까지 진입을 강행합니다. 그런 중에 대동강으로 배가 들어왔는데 대동강 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좌초되고 맙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물이 빠지면서. 그때 분노한 평양 시민들이 배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선원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때 성경을 품에 안고서 배에서 뛰어내린 이 토마스 선교사도 결국 대동강변에서 27살 나이로 박충건의 칼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허무해요. 그렇죠? 너무 허무하죠. 너무 헛된 죽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대동방에 발을 디자마자 이 죽임을 당해버린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그때 13살의 소년 채치량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가 흘린, 그게 품에 지니고 나오다가 흘린 성경책 3권을, 한문 성경책 3권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외국인 물건이라서 돌아왔지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건네주냐 하면 이웃의 어른인 박영식이라는 병사입니다. 병사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 3권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박영식은 그 책을 받아 들고는 자기 집에 가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뜯어서 벽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 성경책을 벽지로.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벽지를 읽다가 이 박영식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3살 이 채치량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죠. 청년이 되고, 그리고는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서 그 집을 주막으로 씁니다. 그리고 1893년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후에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온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채치량의 주막에 들르게 되고 그 주막에서 그 벽지를 보고는 놀라워하면서 그 주인인 채치량을 불러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결국은 채치량의 복음을 전하고 채치량이 그 복음을 듣고서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막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인 장대인 교회의 전신이에요. 이 장대인 교회가 이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이 장대인 교회에서 이제 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면서 조선 온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죠. 그래서 급속도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많은 조선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후에 1896년에 한 노인이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이 모펫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는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하나님은 절대 사명을 위해 사는 자를 헛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절대 헛된 죽음으로, 절대 시시한 죽음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사명을 이뤄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붙들린 자는 담대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붙드는 자를 담대케 하시는 겁니다. 담대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서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담대히 아무리 깊은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명에 붙들린 자는. 그리고 세 번째 들어야 될 말씀은, 세 번째 들려주는 말씀, 이 사명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와 함께하는 자도 내가 반드시 책임지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2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내게 주었다 주셨다라는 이 말이 카리조마인데요. 카리조마이는 은혜를 베풀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넘겨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롭게 너에게 넘겨줬다 그들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때문에 그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내가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함께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때 사명자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사명자 옆에 줄을 서요. 줄을 서려면 사명자 옆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와 함께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의 말을 듣고 사명자와 함께하고 사명자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이 있는 목회자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이 있는 가장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아버지, 사명이 있는 어머니, 사명이 있는 남편, 사명이 있는 아내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사명이 있으면, 그 가장이 사명이 있으면 그 교회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가 사명에 붙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자가 사명에 붙들리도록, 우리의 가장이 사명에 붙들리도록, 우리의 리더가 사명에 붙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사명이 있고 사명에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자들도 은혜로 구원을 베풀리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히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세요. 사명자에게 너와 함께하는 자를 내가 책임질 거야. 너와 함께하는 자가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사명을 보고 가면 너와 함께하는 자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 말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자, 이게 사명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이 세 가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너와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절망 중에도 담대히 희망을 잘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그리리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굳게 믿게 돼요. 세상보다 크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는 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못 듣는 건, 그분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못 듣는 건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잘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분을 잘 찾아야
그분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찾아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가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럼 그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그러면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을 내가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분이 찾아서 내가 말씀해 주실 때, 그게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잘 찾는 자가 되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케 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케 하는 자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책임질 거야. 너와 함께하는 자를 내가 돌보고 책임져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환난 당한 자들에게 진짜 위로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많은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누구겠어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아서, 하나님을 잘 찾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잘 노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절망에 묻혀서 아버지요, 늘 낙심 가운데, 늘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그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바울처럼 안심하라고. 모든 것이 절망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요,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려면 아버지요,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너는 사명을 감당케 되리라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내가 책임지려는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아버지요, 정말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환난 당한 자들에게 진짜 위로를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